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264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볼 수 있는, 체험하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소통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손짓 발짓을 하든지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바른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서도 소통이 되어져야 관계가 정상적이 되어지는데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이야기하여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7% 정도밖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답니다. 하지만은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표현, 다시 말씀드리면 몸짓, 표정, 행동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달되는 확률이 어떠냐? 93%랍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사람 하는 미소,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학자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는 행동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자세라든지 그것을 보고 빨리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밀한 사람일수록 더 잘 소통된다 안 된다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져야만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참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영과 육이 영이 맞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령하신 성령님이 교통해 주셔야만이 육신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서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통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요?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심지어 16장 13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16장 13절에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에 뭐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일도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당이 장래일을 아십니까? 무당이 장래일을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요? 물어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당은 과거에 대해서는 압니다. 왜요?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영이 있어요. 보통 무당의 영은 애기 영입니다. 애기 귀신이 들어가서 보통 뭡니까? 영을 보게 되는데 그 무당의 영이 있고 또 점치러 오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면 과거의 일은 너무나도 잘
맞춰요. 왜요? 영이 영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문화에 가면 아하 오늘 뭐 너희 집에 못을 박아서 그렇다느니 뭐 이사를 해서 그렇다느니 그러면서 뭡니까? 겁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가 다칠 것이다 하면서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갓집이요, 우리 처남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마상호도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 잘 나가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큰 전국 대회에 나가서 4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4강 안에 들어가야 대학 진학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로 촉망 맞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큰 대회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뭐 다친다든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무당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천주교에 다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천주교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전국 대회 나가서 대학을 지나고 야구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서 물어봤더니 어디로요? 불교 절에 가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했다요?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가 간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말이라면 좋아야 된다 안 좋아진다요?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요? 야구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집에 가면 야구방망이가 있어요. 야구방망이인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동생 뭐 오라 해가지고 머리에 콩 찍으면서 교회 나갈 기가 안 나갈 기가 오빠님 나가야 돼. 콩콩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야 돼. 콩콩 내 사귀는 사람이 있어. 콩콩 얼마나 그 이야기 들을 때 썩이 나던지요. 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머리를 콩콩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람이 핍박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느냐 머리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이 나가지고 내가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어디 찾아가더라요?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래 일을 알려야 하려면 누구께요?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당한테 찾아간다. 누가 해? 누가 해? 빨리 입으로 인정합시다. 누가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방동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장난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따르르르 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지는 안 밝히고 식사했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저 대뜸 전화 받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 아예 보살님 아예 보살님 하면서 뭐 했다 야 공양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요. 특히 뭐 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가만히 들으니까 교회 왔다가 점치는 데 가고 교회 왔다가 또 어디 가고 절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감추고 여보세요 목소리를 좀 제가 아닌 것처럼 여보세요 이러니까 조금 이따 아예 보살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완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래 일을 하려면 성령께 와. 성령께 여쭤야 된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이리 듣고 또 가시는 분 계실 거야 아마. TV에 석가 탄신이 되면 이게 탑돌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탑돌이 하는 것이 카메라에 탁 찍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뭐 하신다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신령한 성령님과 교통교자여서 알고 깨닫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 뭐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찾아오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뭐한 것이다요?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다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안 읽는다요? 이 성경의 말씀은 주일날 그냥 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신학교 3년을, 신대원에 가서 3년을 공부하면은 많은 신학의 대가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시험은 몇 번쯤인지 아십니까? 한 번쯤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보다 성경을 통하여서 크게 돌아온 깨우침을 받은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서만 연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그때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목회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다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뭡니까? 아침에 밥을 먹듯이, 점심에 밥을 먹듯이, 저녁에 밥을 먹듯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죄악 가운데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요? 더 곁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뭐 했는데 얘?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거스틴이 어디로 가다요? 곁길로,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저 자식이 더 곁길로 갑니까? 곁길로 갈 수 있다 없다요? 대답해 보십시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어거스틴이 공원에 벤치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막 어린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귀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소리가 막 들려지고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리고 생품 못 듣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니 아이가 안 보이고 노래 소리도 안 들리는데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 하는갑다 해서 뭡니까? 그가 성경을 자 여러분 한번 덮어보십시오. 성경을 자, 덮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덮고 있다가 짠 하고 폈어. 폈는데 어디 펴졌느냐?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딱 폈는데 13장 13절 14절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딱 폈는데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뭡니까?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요.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할까봐 또 걱정이네요. 성경책을 어거스틴처럼 어때요? 당연히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는 참 비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짠! 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이구 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나님이 들고 읽어라. 들고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들고 일어나 하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짠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딱 열려졌고 13장 중에 13절 14절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없다요? 있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신학의 대교부가 되어지고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어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여러분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친이 있다 합시다. 근데 모친이 계시는데 모친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그 모친을 봉양을 했습니다. 그 모친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김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도울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요?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이 무엇이냐?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든지 기도 가운데, 그래, 네가 고생했다. 여태껏 네 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해서 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도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요? 공경하라. 그것이 확실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할 거요 하여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라도, 그래, 네가 고생했다. 이제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했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대립되어질 때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이제 더 재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다니까요. 이제 나도 힘이 없고 가정에 불화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양병원에 모시다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이 했다. 네 어머니를 가시면 돌아오지 못하는 비행기를 타고 모셔가가지고 저 제주도 땅에 내려놓고 니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시렵니까, 여러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서로 의논하여서 부모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은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비적으로 따라가려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장남이라서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이제 돈도 바닥이 났고 내 건강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상식적으로 지혜를 짜서 이렇게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다고 해?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눈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노총각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너무 사랑하는 노총각의 그 사랑도 못 알아주고 사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총각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좋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팔면은 10억 됩니다. 10억 걸 테니까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예전에요, 서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내 집 팔 테니까 이거 딱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걸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하나님이 그 남성과 짝지어줄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인간적으로 예쁘고 인간적으로 사랑스럽고 또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눈이 동그래지네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다 보면 정이 드니까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배필이다 자기 스스로가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서운할 때니까 내 10억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다. 상식적으로 뭡니까? 그 여인이 왜 싫어하는지 안다든지 물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도 당신이 내 하나님의 배필이 같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 달라라고 상식적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안 돼. 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어 하여서 뭡니까? 서운을 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렇게 해보진 않고 뭡니까? 그 여인이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안 돼서 10억을 헌금할까요? 그분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 A 여인에게 가서 장가 들으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일 집어치우고 다른 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뭐다요?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 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뭐 한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2,500여 가지의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좀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내어서 성경의 한 장이라도 몇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는데 딴 데 와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요?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요. 저 여인을 결혼을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해놨다고요? 하나님 여기에 딱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뭡니까? 누구께서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성령께서 하필 어거스틴에게 그 말씀을 뭡니까? 주어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뭡니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성품이 무엇인지 아시지? 하나님의 한 장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날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 그냥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읽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더래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요? 신뢰하라 이 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저는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이 급합니다. 뒷거리. 그럼 급한 그거 따라 해라고 하실까요? 사랑의 성품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든지 뭐 하여튼 그날따라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온유가 제 마음에 몸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온유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요.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요?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둬서 저 성가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라 했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성가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이 말이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내가 뭐 해라요? 동참하라. 동참하라는 사인이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필 그날따라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인이라고 해? 성령께서 그 길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필 그날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읽혀졌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길이 읽혀졌다면 내가 그 길에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하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성품이 읽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성품에 동참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좀 구체적이집니다. 기도 내용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제시해 줬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만나라고 하셨사온데 내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해서 순종하게 되면 기도가 뭐에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에 따라 뭐라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을 했습니다. 들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었다면 다음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요?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가슴을 쳤으면 뭐 하는 자가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를 잡고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요?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싸웠대요. 싸웠는데 싸우면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싸워버리지. 막 내일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닙니까? 싸웠는데 속에서 뭡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해? 사랑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자신을 많은 것이다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절실하게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편 119편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48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요? 사랑하라. 그리고 97절에 보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묵상할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돌핀 이야기 들었죠? 엔돌핀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요? 어떻게 좋은 것입니까? 엔돌핀은 좋은 것인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기쁘고 즐거울 때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사람을 안정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확 풀어준답니다. 진정에 효과가 있답니다. 진통제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엔돌핀이 확 나오면 더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많이 웃고 많이 즐겁고 많이 행복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돌핀의 효과에 4,000배 되는 것이 발견됐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다이돌핀. 다이돌핀. 4,000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 언제 호르몬이 나오느냐? 따라 감동을 받을 때. 예, 감동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말이겠어요. 엔돌핀이 뭡니까? 4000배 효과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감동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죠. 좋은 음악을 감동을 받으면 들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말이겠어요. 종교에 심취하여서 진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에 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이 나오는 이럴 때 다이돌핀이 함께 나온다는 말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의 참 새삼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 몸속에서도 다이돌핀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야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양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교통교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을 돌아보며 성령의 교통교제로 육신적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